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쓸데없는 간섭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당하지 않아야 될 해를 입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간섭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저지르기 쉬운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일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유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뛰어들어 간섭하는 일로 공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이 말 저 말을 썩다 보게 되면 섭섭하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섭섭함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의 또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인데 몰라준다고 오히려 섭섭하게 억울하다는 역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섭섭하다, 억울하다, 역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사소한 말이나 쓸데없는 간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간섭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하고 쓸데없는 참견이나 간섭으로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묘한 본능을 갖고 있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끼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를 내가 판단해 주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남의 다툼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 생각도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쓸데없는 참견이나 간섭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아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간섭은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아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어떤 개를 말하느냐? 오늘날 집에서 사랑으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납고 주인이 없는 들개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만히 지나가면 될 터인데, 굳이 내가 다가가서 그 개의 예민한 길을 잡아당긴다면, 개는 자기의 길을 잡는 사람을 물어 뜯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것이 바로 이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분별 없이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여러분, 부득이하게 남의 일에 간섭할 일이 생겼다면 침착하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중함이 없이 섣불리 남의 일에 뛰어들어 간섭하는 행동은 무엇과 같다겠어요? 사나운 개의 길을 잡는 것 같아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운 개 옆을 지나가는 것도 겁이 나고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의 길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개에 물려서 피 흘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해서 본체 만체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유익하도록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지혜로운 행동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툼이나 해를 가져오는 쓸데없는 간섭, 참견은 개의 길을 잡는 것 같이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쓸데없는 간섭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가져오고 해를 가져다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은행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몸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몸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 우리의 몸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소유물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유익을 주는 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나는 희롱하였노라고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뭐예요? 그것도 미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여기 횃불은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기름을 먹인 천을 이제 감아서 불을 붙이는 것을 횃불이라고 합니다. 이런 횃불의 용도는 전쟁 시에는 신호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이 길을 비추는 등불 대신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미친 사람이라.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행동, 해를 주는 행동, 미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정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쓸데없는 간섭과 속이는 말로 이웃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희롱하였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이다.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어때요? 미친 사람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작은 언행이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참견, 간섭,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다 하면 무엇이 꺼져요? 불이 꺼지고 말일쟁이가 없어지면 무엇이 쉽니까? 다툼이 신다.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게 타오르던 불도 나무가 없으면 저절로 꺼지듯이 쓸데없는 참견이나 간섭이나 거짓과 무례한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지면 분쟁도 자연히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하고, 만일 말을 한다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항상 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사람이 말한 말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모든 말은 무엇으로 합니까? 입으로 하지요. 모든 말은 입으로 하지만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해요?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모든 말은 입으로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남을 속이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입으로 마음에 있는 선한 것을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도 벌써 이 말하는 거, 말하는 어떤 뜻을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해도 괜찮을 사람이다. 아,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때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입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삶, 언행 심사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말은 안 하고 계속 자기 남의 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여러분, 남의 말을 할 때 좋은 말 합니까? 대부분? 예? 남의 말 하는 거 보게 되면 다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남의 말에 관한 그 말은 무엇과 같다겠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이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안 좋게 말하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사람들이 평상시에 좀 맛없는 음식을 먹다가 잔치집에 가서 막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막 이것이 그냥 막 뱃속 깊이, 뼛속 깊이 그냥 막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은 듣기 싫다고 기문을 닫지만 쓸데없는 허탄한 말에는 귀가 번쩍 열림으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따른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육의 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 몸 갖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조심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세워주고 복된 길로 인도해주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들지 않고 열매 맺고 형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쓸데없는 간섭은 사나운 개의 길을 잡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나가는 사나운 개를 굳이 길을 잡아서 하를 자초하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쓸데없는 간섭으로
오해를 받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감으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주 안에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과 허물이 많아 감히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며 복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이 위험과 해를 당하는 쓸데없는 간섭이나 무익한 말을 버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말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원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사역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전도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 건강케 하시고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